어떤 분이 제게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젊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하고, 나를 오래 살게 하려면 많이 웃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사랑을 하십시오. 이런 좋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나를 천국에 살게 하려면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걸 첨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로 구원의 삶 시제와 현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오래 살펴볼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해석하는 걸 여러분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고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오늘도 나오셨죠?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려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를 때가 많고, 나는 정확하다 싶은데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갔는데 주님 내 왔습니다 하는데 니 누구 이란단 말이죠. 내 모릅니까? 화전교회 김동진 목사입니다. 그럼 니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흠믿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카더라 하지 말고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구원의 여행을 한번 해보시자 이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구원 첫 번째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그렇게 배웁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면 다 되고 믿는다 크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맞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을 써야 된다. 이 그냥 구원이 도랑치고 가재잡기식으로 뭡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이게 누워서 떡 묻기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째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걸 배웠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이 유튜브에 목사님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검색해 가지고 목사님들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다 이걸 과거 구원으로 그냥 쉽게 믿는다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글만 읽는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글만 읽고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왜냐하면 이미 받은 구원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원에 있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건 국어를 아는 사람 같으면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그걸 알면 이 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쉬운 말인데도 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정. 우리 목사님이 카더라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게 딱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베레아 성도들보다 더 뭐해서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뭐했더라 연구를 해보고 확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구원받으라고 나오셨으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요. 시제는 그 과거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제가 있죠? 현재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 3시제가 있잖아요. 3시제. 첫째는 뭐? 과거. 둘째는 현재. 셋째는 미래. 구원에도 이 3시제가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다. 성경에. 자, 과거 시대의 구원은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보에 다 실어놨습니다. 주보 중간 페이지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오늘의 말씀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실어놨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3시제 1번 과거 시제의 구원, 방갈로 1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될 것입니까? 그렇죠. 그 과거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실 것이다, 주셨다. 그렇죠.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아멘. 예. 이미 과거로 이미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2번 읽어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현재 과거 미래 과거죠. 과거 영생을 얻었다. 과거에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될 것이다.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로마서 5장 9절인데 다른 본문을 내놨노. 그냥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받았다. 과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 것이 되게 하셔서 나는 흥기다 색이다. 예, 흥걸 리모델링 했다. 색을 주셨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중고인데 새로 고친 거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 이 부분은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이 또 어릴 때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는 색이다 흥기다. 예, 리모델링한 거 아니다. 헌차 아니다. 중고차 아니다. 나는 새 차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자이다.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다섯 가지는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한번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갈 동력이 되는 것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는 걸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를 볼 때 너는 빛이다 해놓고 빛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해놓고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해놓고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로 현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새 것으로 만들어 놓고 새 것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건 내 신분이고 내 정체성이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 생명이 있고, 세 번째, 의롭게 되었고, 네 번째, 새 것이 되었고, 다섯 번째, 구원을 얻었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따라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타원형이다. 뭐냐면 한쪽이 있으면 이쪽도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이 있으면 뭐도 있고 손등도 있고, 예. 사랑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공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사랑해서는 안 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귀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그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선도 있으면 악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과거 시제의 구원, 과거 시제는 있다 없다? 있다 알았는데, 두 번째는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시제의 구원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 하면 앞에서는 구원을 이미 뭐 했다 했어요? 받았고 얻었고 다 됐다 푸는 것 같은데,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구원을 뭐 하리라? 얻으리라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미래잖아. 아직 안 얻었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얻었다 했는데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요 하나님? 하나만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따라합니다. 종합적이다. 단편적으로 막 이거 1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어떻게 돼요?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같다? 뭐 이렇게 뭐랍니까? 야자수 나무 잎 같다 이러고, 배를 만진 사람은 아이던데 물렁물렁하고 뭐가 크던데, 그 다음에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은데, 그리고 코를 만진 사람은 아이더라 이러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그 쏙 넘어가지 말고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도 있어요. 앞에서는 과거 구원에서는 아들이 뭐 했다? 되었다 했는데 또 계시록에서는 그때 가서야 아들이 뭐 할 것이다? 되리라도 있는 거야. 그래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하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 거야. 하나님 공의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보는 겁니까? 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과거 구원도 있지만 미래도 있으면 과거 구원만 말하지 말고 뭐도 말해야 돼? 미래 구원도 말해야 되는 이 균형 있게 볼 줄은 따라합니다. 균형,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또 어디 나오느냐? 미래 구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 본만 찾아 로마서 5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입니까? 미래, 다음에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봅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여자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뭡니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다 받았고 완성되었고 완결 끝났다. 이제는 망고땡이다. 어떻게 해도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말하면 이 사람은 뭘 잃은 거야? 구원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야. 과거 구원 그것만 막 바뀌어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말하면 요쪽 거는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야. 코끼리는 뭐 물통 같다. 출렁출렁한 물통 같다. 이러면 지 혼자는 맞는지는 모르지만 눈 뜨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바르게 못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합니다. 한 번 더 균형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3시대로 올 때 구원은 과거로 된 거 있다 없다? 있다. 미래된 거 있다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3시제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지금 현재로 받아야 되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 구원이 중요해요? 현재 구원이 중요해요? 미래 구원이 중요해요? 현재는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 아무 때나 살면 미래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현재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과거 구원도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 이 현재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가르치면 저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이 현재 구원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다가 최근에야 나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진짜 완전 빡시게 내가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됐냐면 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노?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지옥 간다 해서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남 말을 듣지 말고 신학자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한번 진짜 한번 공부해보자. 그때는 시간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막 마태복음부터 막 빡시게 읽어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나온 데를 다 찾아해 보니까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거야.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찾아주는 본문만 가지고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 2년 만에 이거 공부해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이 걸렸다고. 이거 제대로 파악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 구원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그 안경을 벗기를 싫어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현재 시제로 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핵심은 7장 21절입니다. 다 까먹어도 이 21절은 까먹으면 안 되는, 이거는 오늘 그만 저하고 외워버립시다. 아멘. 외워야 우리 점심 먹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현재인 거라. 현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분사로 되어 있는, 분사는 영어로 치면 ing 이런 거라. 그러니까 행했다가 아니고 행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 아이고 우리 근사리, 아이고 그래요. 현재 진행형 따라합시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분사는 영어에서 진행형인 거죠. 현재로 행했다가 아니고 행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뭐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늘 현재, 지금 현재에 내가 뭐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되면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야 돼. 과거에 내 많이 행했다, 이제 됐다, 따놨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 성경이 아니다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오늘 하루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란 말이죠? 현재 구원이라. 현재 시제로 된 구원에 대한 말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따놨고 미래에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조금 야바이로 조금 숨어서 내 마음대로 싹 살고, 그러다가 미래 가서 딱 믿어피고 할렐루야 천국, 주님이 거기에 썩는다 안 썩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해야 된다는 거야. 김동진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7장 21절. 아니요, 뭘 밥을 못 묻는 수가 있어요. 한번 외워. 자,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자, 밑에 보지 마시고.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국어 쉽죠? 안 어렵죠? 이해가 되죠? 어르신들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현재에 행하고 있어야 뭘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은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다. 받았다 했다가 받을 것이다 했다가 지금 해결해야 된다 했다가 와그리 보면 그걸 내한테 왜 물어봐요? 나는 몰라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한 대로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뭐 바꾸면 큰일 나요. 그럼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은 대로 바로 전하는 것 뿐인 거예요. 한 번 더 21절 한 번 더. 자, 저를 쳐다 외워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구원? 현재 구원. 3시제가 있다.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본문이 다 많다는 거예요. 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균형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 24절 또 현재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외워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현재적으로 말하는 거야. 힘써라는 거야. 힘써라. 과거에 얻었다고 됐다 망고땡이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얻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운동선수들이 많은 거야. 지난주에 제가 누구 예를 들었죠? 손흥민 예를 들었죠. 이렇게 오른발로 공을 차면서 몇 바퀴? 세 바퀴. 왼발로 차면서 몇 바퀴? 세 바퀴. 요 오른발 왼발로 차면서 몇 바퀴? 세 바퀴. 매일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훈련하니까 딱 차니까 빡 들어가죠. 예.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구원도 막 따놨다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이 벌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자. 할렐루야. 오늘 이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내 기분으로 되면 이렇게 하고 싶고 또 내가 옛날에 습관대로 하면 이렇게 하고 싶고 요렇게 내 기분대로 습관대로 살려면 요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눈이 펄게 갖고 찾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가 나를 저쪽에서 미워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먹거리를 쭉 꺾고 막 온 동네에서 막 네가 이 니언나 그래 어째 그리 된다 이렇게 막 그게 옛날로 살던 습관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어진 상황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오른뺨을 누가 쫙 때리면 내가 어떻게 왼뺨을 쫙 할렐루야 이러면서 속은 어때도 쑥이 나도 그래 그 다음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여러분. 예. 누가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나는 뭐 입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 따라합니다. 순종할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내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따라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구원을 이루라 말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제입니까?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데 우리 현재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라? 현재 내가 뭐하라? 이루어가라는 거야. 현재 날마다 구원을 뭐 해가라는 거죠?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현재 이르도록 뭐 해간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정도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3시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식입니다. 이거 깨닫는데도 제가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 이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구원은 과거로 확정되고 다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건 맞고 의인이 된 건 맞고 새 것이 된 건 맞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다는, 이게 맞는데,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걸 찾아내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에게 뭐 했다?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사모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도 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구원을 완성을 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뭐라고 했죠? 구원을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란 말이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도록 힘을 써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힘써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란 말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어제 제가 우리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인천에 있는 딸한테도 물어보고 부산에 있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딸은 이걸 알아요. 구원이란 하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사는 거 탁 나오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구원이란? 아멘. 이거 탁탁 나와버려야 된단 말이죠. 과거 시제 구원은 탄생, 시작이고 현재 시제 구원은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시제는 버스를 탔다는 거야. 열차를 뭐 했다는 거죠? 내가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행 열차를 시작은 탔다는 거야. 탔으면 다 됐어요. 가야 돼요. 가다가 대전에서 내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탄 거는 맞지만은 아직 완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까지 갈 때까지 차를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농사를 지으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올 때 오늘 교회 뭐 인물이 바뀐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연 비누리가 덮여 있더랍니까? 못 보셨어요? 우리 조연 성도님하고 우리 전 집사님 와가지고 경운기로 해가지고 3번을 갈고 나니까 밭이 고랑이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던 그 땅이 지금 고랑이 7개인가 8개인가 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을 이제 풀매기 싫으니까 비닐로 탁 덮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고구마를 사와가지고 심어놨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까? 시작입니까? 어떻게 그래 아십니까? 과거 구원은 고구마 심어놓은 거하고 같은 거라. 이제 다 됐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도 줘야 되고 또 뭐 멧돼지가 오는가 지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잘 걸어야 가을에 뭘 할 수 있는 거야. 좋아. 제가 고구마 꾸 갖고 이번 가을에 맛있는 고구마 꾸가 오면 딱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자, 고구마가 지금 익어 있습니까? 앞으로 익어 가는 겁니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믿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도 주고 말씀도 먹고 숨도 쉬고 일광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학교 입학했으면 다 됐습니까? 입학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까? 실력을 길러야 돼요. 건축으로 치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초를 놨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벽도 세우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달고 내장도 하고 또 뭡니까
그 타일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 됐습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다 된 줄 알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막 그들은 장부 같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아. 이래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40년도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현재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좀 재짓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 참 따놨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부작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봐야지.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한 번 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현재적으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1대제 했는데 시간이 다가붙다. 2대제 해야 돼. 밥 먹고 2대제하고 오늘 3대제로 끝내고 3대제만 끝내고 밥 먹고 2대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대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건데 21절 한 번 더 읽고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아담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네 마음대로 따먹되 어떻게 하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나타나요. 참 무라크는 거야. 그래가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저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먹고 싶어. 기분이 땡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저것을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속에 불만이 한 가지밖에 없어. 에덴은 천국이야. 노동을 안 해도 까먹을 게 많고 먹을 살 수 있고 온도도 27도요. 그거는 뭐 구들장 안 만들어도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한 바위가 구들장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누워자도 되고 그거는 뭐 죄도 없고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병도 없어. 병도 없고. 그런데 하나 불만이 있어요. 뭐 불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이걸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네한테 왜 선악과 못 먹게 했는지 아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로 뭐 된 거야? 아담과 하와는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현실에서 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뜻은 뭐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고 마귀의 꼬임은 뭐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고 우리도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아담 이야기 아닙니까?
하와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그리 안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면 그것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죄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 가인의 예를 들어,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삭하라 그랬는데 가인은 안 삭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을 내어 끝까지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이 땅에 살인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3절, 그걸 확정하는 게 2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23절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본래적 성향대로 해나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한다는 거죠?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다? 불법이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이번 주도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4일. 이제 오늘 집에도 가실 거고 내일도 돌아오고 하루 일주간 일과가 돌아오잖아요. 그 일과 속에서 여러분이 뭐 밥 먹는 거 이런 가지고 하나님을 발발발 떨면서 오늘 된장국 먹을까요? 맹태국 먹을까요? 그런 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오줌을 몇 번 쌀까요? 똥을 쌀까요? 말까요? 그런 걸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어요. 네 마음대로 쌀아 이거야. 10번 가도 되고 20번 가도 되고.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된장국 먹고 싶으면 된장국 먹고, 여러분 또 의령 가고 싶으면 의령 가세요. 또 대곡 가고 싶으면 대곡 가세요. 진주 가고 싶으면 진주 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뭐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면 목사님 농사 짓는 거는 어찌해야 됩니까? 올 돈비를 심을까요? 파를 심을까요? 마늘을 심을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안 물굽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기뻐하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올해는 돈비를 심을까요? 팥을 심을까요? 마늘을 심을까요? 물어보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올해는 애호박 값이 많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주키니 호박을 심어라. 하나님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재미다.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설교할 때 물어보고 할까요? 제 마음대로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물어보자. 물어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시고요. 우리는 5분 후를 모르는데 그분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분한테 물어보고 하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길은 현실에서 뭐 하는 길밖에 없다?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 뭐 이익이 되는 길로만 자꾸 하고 하나님 손해되는 내 손해되는 안 하려고 하고 뜻대로 오늘다 탁 모른 척하고 내는 길을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중앙선을 조금 침범했어. 내만 알아. 근데 싹 들어와 삐서. 그래 이제 보험 문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갔죠? 아니요 하면 1,000만 원이 나와. 보험회사에서.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날아가고 내가 다 댐돼 있어야 돼. 누구만 알아? 하나님하고 내만 알아. 안 넘어갔어요. 이러면 주님이 나를 뭐 한다 그런다? 모른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럴까? 에이.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지 혼자서 살짝 그때 제가 사실 넘어갔는데 안 넘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백하면. 그런 걸 야식구리하게 예수 믿는다. 확실하게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손해를 보더라도 불법을 뭐하는 자들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또 요거만 먼저 마칩시다.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그러면 2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23절의 근거를 받아야 되고 24절 6절의 근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예. 내가 유튜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비틀어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냥 현재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저를 보시다 마칩시다. 현실에서 자, 구원은 뭐가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을 주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내 기분대로 아니고 전에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 질문할, 그러면 목사님은 글이 다 사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네 마음대로 했지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그러나 상황에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안 돼. 알면서 고의적으로 자, 구약시대 5대 제사 드릴 때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용서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 고의적으로 이제 이걸 알면서 이제 딱 알면서 딱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주여 삼자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